자,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한 중요한 주제입니다. 의로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지 않은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게 되거든요. 죄인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3번이나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그래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자, 봉독해 볼까요?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네,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율법의 행위로는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요.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반복하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또 강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도 주고 복도 줍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의로운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 어떤 사람이 의롭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은 행위적인 개념, 윤리적 개념을 동반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적 행동의 결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의로운 행동을 해야만 우리는 의롭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율법 준수, 율법이 말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이렇게 윤리적이고 행위적인 것이 뒤따른 결과가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성경에 다른 개념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완벽해야,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야 의로운 행동만 해야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건데, 그 방법 말고 다른 개념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이, 특히 구약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에게 내게 들으라. 네. 자, 지금 12절에서 공의에서 멀리 떠난 상태를 고발합니다. 자, 남유다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공의가 있는데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그 공의에서 한참 못 미친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인간은 하나님이 설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상태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공의를
가깝게 가져간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의 행위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간주해 주시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런 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은 의미로 기록된 이사야 50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네, 마치 어떤 사람이 법정에 선 것 같습니다. 법정에 서서 여러 죄들이 고발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다툴 사람 한번 나와봐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더 있죠. 51장 5절 시작.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가깝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또 다른 의가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행위로서 주어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이는 의. 나는 여전히 의롭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그런 의가 있다라고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근거로 로마서 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는가?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자, 이런 또 다른 개념의 의, 이것이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51편 1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네,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한 다음에 참회하면서 기록한 참회의 시편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밧세바 때문에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살인죄에 해당이 됩니다. 피 흘린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인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용서받은 자기는 하나님의 그 의를 높이 찬양하고 노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거냐? 하나님 마음인 거냐? 하나님이 그냥 폭군이라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면 의롭은 거고 의롭지 않으면 의롭지 않은 건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의 개념을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진 빚이 있습니다. 제 빚이 너무 커서 저는 갚을 수가 없는데 돈이 많은 어떤 장로님이 제가 진 빚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빚을 다시 갚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신 갚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그 채무에서 변제가 되는 겁니다. 떳떳하게 채권자 앞을 지나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바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원리를 찾아 소개하죠.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네, 새 번역으로 제가 찾았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근거로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근거가 그의 행위 때문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보지만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가 진짜 100%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첩도 얻었고 의심도 했고 실망도 했고 낙심도 했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속 사건을 믿는 방법. 그 믿는 방법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통한 의를 말하기보다는 믿음을 통한 의를 강조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여기서 독특한 사도 바울의 사명이 등장하는데요. 바울은 내가 헐었다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것도 일종의 건축 메타포인데 헐었다, 파괴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세운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좀 필요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은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부정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같이 상종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왜 했냐면 그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로서의 식탁의 교제를 나눴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급하게 그 식사 자리에서 도망을 친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당신 부정한 이방인이랑 식사했어? 라고 비난할 거거든요. 너 율법을 어겼어? 라고 비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앞에서 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런 율법적인 거 다 허물었다 이거예요. 다 허물었다. 그런데 내가 다시 그거를 세운다면 그게 오히려 범법한 자가 되는 거 아니냐. 율법을 어긴 게 범법이 아니라 이미 율법을 폐기했다고 선언하고 믿고 있는 내가 다시 율법의 기준으로 돌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범법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파괴하다, 그 다음에 허물다, 건축하다, 다시 세우다라는 동사를 여기서 사용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소명을 받을 적에 바로 이런 그 소명을 받거든요. 허물고 세우고 뽑고 다시 심고, 이런 건축과 농업 메타포를 사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확인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이 뭐냐면 파괴하는 거고 다시 건축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런 겁니다. 무엇을 파괴할까요? 헬라식 세계관, 헬라식 가치관, 당시 헬라 문화권이니까 그거를 파괴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걸 파괴하고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세우는 건 뭐죠? 복음의 가치관, 복음의 세계관을 다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다 허물어 버리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세계관으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서는 죽음과 사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는 내가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내가 살았다. 여기서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더 이상 그것과 상관없다 하는 말입니다. 자, 내가 마약에 대하여 죽었다. 그럼 난 더 이상 마약에 대해서 상관없다, 이런 뜻이겠죠. 어떤 범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과 나는 더 이상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서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허물어진 것들이 있는가? 옛 성품, 죽은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새롭게 다시 살아있는 자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 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이 찬양이거든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형벌은 결국 내가 받는 형벌로 보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거기에 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셨을 때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되어질 때 나도 같이 거기에 장사 지내게 된 것이고, 예수가 무덤을 열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때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율법에 의하여 고발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살아있을 때 이런 죄 졌잖아,
이런 잘못했잖아, 이런 범죄했잖아, 이렇게 율법에 의하여 낱낱이 고발을 당할 겁니다. 그러면 최후의 심판대에서 내려지는 판결은 유죄입니다. 그러면 유죄의 결과로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벌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내 죄는 거기서 다 처리됐습니다. 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최후의 심판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벗은 몸으로 주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내려질 형벌은 무엇인가?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도 거기서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얼마나 철저하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있다. 이것은 행위와 상관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계속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야? 그 십자가 계속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죄 짓고 와서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개종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인데요, 약한 개종은 A에서 A-로 변하는 겁니다. 조금 달라졌죠? 이건 약한 개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불교다, 그럼 불교식 가치관, 불교식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세례 하나를 더 얹어요. 큰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죠. 교회는 여전히 다니는데 세상적 습관과 세상적 삶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개종은 약한 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강한 개종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A에서 B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 때 나는 다시 살아났어요.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세요. 그분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셔요. 이렇게 고백하고, 이 사람은 점차 자기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을 때 기존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 자기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의로운 행위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내가 헌금을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겠지? 이건 행위에 근거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왕창 주시겠지? 아니,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으리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할렐루야. 앞뒤가 바뀌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다음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뭘 좀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예쁘게 볼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식 가치관이에요. 그건 율법적 세계관이에요.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속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도록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며 말씀 마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행위로서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아버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도 거기 달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시고 예수님 죽을 때 나의 옛 성품도 죽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살 때 거룩한 존재로 새롭게 부활하고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허물지 못하고 아직도 무너뜨리지 못한 내 성품이 무엇입니까? 내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이번 이 집중 기도회를 통하여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복음으로 다시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예물 그 중심 보시옵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은혜 가운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